들을 향해서 이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했던 이 축복이 오늘 예배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에 세상에서 살던 방식과 다르게 이렇게 예배 생활도 하게 되고 또 더 성숙히 위하여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제자 훈련도 받고 그리고 필요한 예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성례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세례라고 하고 두 번째는 성만찬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식이 이 성례 중 세례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외적인 표식으로 물세례를 우리 교회에선 베풉니다. 제가 이 침례교 목사님 두 분을 사귀고 있는데 침례교가 우리 한국 교단에 사실은 많은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단 중에 침례교파가 굉장히 많은데 당신들은 물세례만큼은 자신한다고 이렇게 다른 건 다 장로교단을 담고 싶어도 물세례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침례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찍어 바르는 약식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물을 사용한다는 것만큼은 공통입니다. 물은 깨끗이 씻어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약식으로 하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한다라는 뜻을 이 예식에 담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기 이전에 모든 이전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까지 담아서 우리가 성례를 치르고 또 세례를 받았으면 성만찬까지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활 방식을 살아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회에서 교회 사람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방식에 적응되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새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 사회의 방식으로 적응해가는 사람입니다. 옛날 방식이 있어서 이 때를 벗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이 때를 벗기며 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옛날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 방식을 또 그리스도인의 방식과 또 합하여 갖고 있는 삶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중적인 삶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형태를 사는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긴다는 측면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옛사람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숙해 가면 이 두 사람이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의 방식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방인의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아왔던 큰 제목을 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회에서는 옛날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체를 다시 한번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우리를 상속자의 반열에까지 올려놓으셨는데
우리가 예전에 살던 이방인의 옛날 습관으로 살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상속자의 상급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화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옛날 습관을 쫓던 이방인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밟아간다고 하면 지금 성도님들 안에는 갈등이 무수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그런 생활 방식, 이 세상이 추구하려 했던 그런 방식들을 벗어나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말씀에서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려다 보니까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는 무수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충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충돌 없이 무감각하게 지내왔다면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는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사회를 열어놓으신 교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 여러 다른 책들과 함께 회람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책뿐만이 아니요, 당시 같이 신앙생활하던 모든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방인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 성경을 보면 뒤에 있는 부분,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취했던 이 옛날 방식은 사실은 무가치한 방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사람의 옛날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답게 이 성경의 말씀의 방식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회 구성원답게 새로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식을 적어 놓았으니 이 방식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 방식을 쫓아서 살았을 때 그 방식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22절도 보시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렇게 이방인의 삶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 드라마 중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뛰어난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드라마 작품들 중에는 이 세대를 풍자하고 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서 방영하는 내용을 권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하니 우리 고칩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각계각층에 우리 그리스도인 마인드를 가진 작가, 각 기독 문화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 이런 작품을 쓴다면 아주 파괴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겠죠. 여기 스카이 캐슬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0.1%에 해당하는 사회 고위층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급 주택 단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이 짧은 영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중요 부분만 발췌해서 이렇게 보았는데 전체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또 유력한 대학 교수, 그리고 로스쿨 교수, 이렇게 사회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에 관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그중에 고위 계층에 해당하는 한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얘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 세상이니 자신의 위치가 중요하다. 밑바닥에서는 짓눌리는 것이고 정상에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아들을 교육하고 있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급기야 그 아들에 반해서 이제 어떤 죄악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앉혀있는 아이가 그 벌점을 받으면 내신에서 이 자기의 아들보다 뒤처지게 돼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드러내서 선생님한테 고발해서 네가 네 내신을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것보다는 자기 아들의 내신을 올려주기 위해서 아들도 자기가 가진 이 욕심의 생각을 아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이렇게 방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99개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를 가진 것을 더 취하려고 덤벼드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 스카이캐슬이 이런 내용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그 떡을 탐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행하는 욕심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내면 깊숙이 깔려 있으니 세상은 권력지향, 물질 만능, 무한 경쟁, 이런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OECD 국가 중에 5명을 뒤집어 쓴 1위는 우리나라가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그래도 전 세계 가운데서 높다고 자부하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이 세상의 욕심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2절에 공통된 단어가 나왔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여러분 욕심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그것은 다른 이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상숭배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스펙이 무조건 옳다고 우리 자녀들을 부추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말한 새로운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남들을 누르고 최고가 될 수 있는지,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밑에 있으면 짓밟히고 위에 있으면 짓밟으니 위에 있으면서 짓밟으라 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자녀들에게까지 주입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과연 거기서 안연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상에 올라서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밟아 이 친구들 간의 우정, 또 인간성, 사회성을 다 깎아 먹으면서 정상에 선다 한들 과연 그것을 권장할 수 있을까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또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모든 관계망은 다 깨지고 결국 빈 껍데기만 남은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옛날 방식을, 그 욕심의 세계를 우리가 취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카이캐슬 줄거리 중에 또 하나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권력의 눈먼 아버지가 소중한 딸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목숨을 잃죠. 부모의 욕심 때문에 딸아이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때 아빠가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어머니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학력고사 전국 1등까지 했고, 의대 가라고 해서 의사 됐고 병원장 되라고 해서 그거 해보려고 길을 썼는데 내일 모레 시은이 되도록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괴물로 남아있다.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람은 욕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탐심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생활 방식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식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가 되었다, 나도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도님들의 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성도님들 안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야 합니다. 욕심과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사이에서 갈등을 느껴야 합니다. 이 욕심에 관해서 더 나아가서 한 단계 이 욕심의 방식을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교회의 사람으로, 탐욕을 버린 사람으로 새롭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늘의 놀라운 상속자의 그 풍부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갖추도록 새로운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의 생활 방식은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삶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이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 번들 마지막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아무리 선하다고는 하나 그 마음 안에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에 때가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교회의 사람은 옛사람의 생활 방식과 이별해야 합니다.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너무나 많이 묻어 있어서 일단은 갈등하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의 절차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씩 걷어내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집스럽게 추구하시는 개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며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옛사람, 이방인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방식은 죽음을 떠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의 방식이 걷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옛사람의 방식을 걷어내기가 죽기보다 싫은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방식을 떠안고 있다 보면 사실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길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한 길의 마지막 종국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무장했어도, 많이 배우고 많은 학문을 겸비했어도, 화려한 명함으로 가득 차 있어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생명 대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옛사람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진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드러내어서 사람으로 알게 하셨다는 측면에서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 감추어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셔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바로 이렇게 새로운 생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잘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옛날 방식만 계속 쫓아서 살다 보면 죽음의 길을 면할 수 없다라는 심각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를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오해를 벗어나야 합니다. 종종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영적 부지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천국에 이르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풍성한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다가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많은 말들로 가득 차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귀가 팔랑귀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기치고 돈 뜯어내고 성도님들의 주머니를 탐내고 옛날 방식 그대로 젖어 살면 이와 같은 사망의 길이, 견딜 수 없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이런 길들로 성도님들을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마음은 굳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마음이 굳어진 상태라고 말씀을 하네요. 여러분, 굳어진 사람의 몸을 만지면 살이 차갑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장례 담당 목사를 하며 몇 성도님의 시체를 만졌었습니다. 진짜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또 질병에 걸려도 이렇게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손발부터 차게 되죠. 그리고 온몸이 차게 됩니다. 사실은 죽음의 그늘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 몸의 신호를 통해, 적신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이방인들의 삶은 그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실은 이방인과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하는 곳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이방인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냉랭한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그런 곳입니다. 아직 완성이 된 천국과 완성이 되지 않은 천국 가운데서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은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읽었던 책에 의해서 이 사람의 삶이, 사고가, 철학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다른 말은 들리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석처럼 차갑고 단단해서 마음의 감각이 무뎌진 상태, 그런 믿음도 믿음이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그런 옛 사람,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취하라고, 이 교회의 사람은 무지한 옛 사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굳은 마음으로는 어떤 말씀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런 굳은 마음으로는 말씀이 튕겨나가고 생명에 이룰 수 없으니 여러분, 옛사람에서 벗어나 이 새 사람의 방식으로 들어오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 내가 볼 때 네 가지 마음 방식이 있다. 길가의 방식이 있고, 돌짝밭의 방식이 있고, 가시밭의 방식이 있고, 옥토의 방식이 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100사람이면 한 25사람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옥토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이런 평균치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이 옥토 같은 마음은 거의 25%에 해당하는 사람만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씨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길가의 밭은 사람들이 다 지나다가 보니까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새 눈에 띄어서 그냥 쪼임을 받습니다. 흔적도 없이. 돌짝밭에 뿌려졌지만 여러분, 나오다가 시들시들해져서 그만 열매도 맺지 못하고 중간에 사장됩니다. 가시밭은 재리와 또 유혹과 염려와 금신 때문에 나오다가도 열매 맺지 못하고 역시 시들해버리는 그와 같은 마음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씨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생활 방식과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러면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이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유혹할 때마다,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성공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잡초를 뽑아내고 김매주고 쟁기질을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땅은 점차 땅심을 잃게 되고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손 놓고 있었던 말씀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경을 읽게 하는 주간 성경 읽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보 안에 새로운 삽지가 매주간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손 놓고 있었던 기도의 현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물주고 나도 교회의 사람으로 은사를 가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고 했으니 주님의 교회에 교회의 사람으로 봉사하며 충성하며 서야 되겠다. 나도 죽어가는 한 생명 살리는 전도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교회의 사람, 전도의 사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예전 생활 방식으로는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나무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나뭇잎을 하나씩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떨어뜨립니다. 바람이 불고 추워지면 더 이렇게 껴입어야 할 것 같은데 나무가 하는 행동이 참 놀랍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참 무섭죠. 나무에 있는 나뭇잎들을 다 떨어버립니다. 나무가 살아가는 제 나름대로의 자연 법칙의 방식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무는 자기가 이렇게 벗어야 산다는 것을, 이 나뭇잎을 떨어뜨려야 산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잎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봄이 되어서 새로운 잎으로 바뀔 수 없다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몸에 걸쳐있는 나뭇잎들을 다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통해 새로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리를 차지하고 버티게 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되고 딱딱하게 되고 결국은 냉랭하게 되고 죽어있는 몸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복음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는 옛사람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욕심을 따라 옛 썩어져가는 구습의 삶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삶을 고집하는 이방인의 삶을 위해서, 이방인의 삶을 살아서 죽었던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씩 반복적으로 이방인의 삶을 하나씩 떨어뜨리며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취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개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에 단호한 결단이 있고 그대로 순종해서 옛날 방식을 하나씩 정리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하여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교회의 사람으로 서가는 우리 개성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